설교 제목은 안고 없는 찐빵도 찐빵인가? 제목이 그래요. 찐빵이 요새는 색깔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찐빵 그러면은 뭐가 상상되세요? 단팥 안에 안고, 그렇죠? 저는 그 찐빵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저희 집사람이 가끔 잘 먹어요. 그래서 하나씩 주면 맛있기는 맛있어요. 그 반을 탁 쪼갰을 때 거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안고가, 이렇게 달콤한 안고가 있고 그러면 한 입 딱 베어보면 참 맛있죠. 참 맛있는데, 열었을 때 이렇게 돼 있다. 찐빵에. 안고가 없다. 어떨까요, 기분이? 상상을 하고 안고가 가득 찬 그 달콤한 안고가 있을 거라고 상상해서 한 입 베어 물려고 딱 쪼갰는데, 없어. 안고가 없어. 그 밀려오는 배신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배신감. 참 허무하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의 기대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찐빵은 당연히 쪼갰을 때 안에 안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면은 그런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그러면은 그 도덕적인 기준이 일반 사람보다는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향한 기대치가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완전한 의신 하나님은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기대치가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대감, 속이 꽉 찬 찐빵과 같은 그 안에 맛있는 그 고물로 꽉 찬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속이 꽉 찬 그러한 신앙, 그러한 신앙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 닥쳤든, 또는 그러한 꽉 찬 성숙한 신앙은 위기의 순간에 더 빛을 발한다는 것이죠. 그런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우리의 신앙,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세상 사람이 보기에도 그리스도인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충족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 우리가 갖춰줘야 될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위치적인 것이에요. 베다니가 두 군데가 있어요. 베레아 지방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과 오리 떨어진 굉장히 가까운 곳이죠. 예루살렘 쪽에 베다니가 있어요. 유다 지방이고,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 밑에 사해가 있는데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이 베다니, 베레아 지방에 있는 베다니와 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을 하다가 쫓겨서 피신을 하신 곳이에요. 지금 잠시 피신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 계신 베레아에 있는 베다니예요. 이곳에서 연락을 받고 나사로를 찾아간 곳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베다니인 것이고, 형제 나사로가 죽게 되자 마르다가 신부름꾼을 통해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하죠. 그런데 이 베다니로부터 베레아 베다니,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꼬박 하루길이 걸리는 곳이에요. 하루를 걸려서 가서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바로 오시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세요. 이틀을 더 머무신 다음에 베다니로 찾아가시는데 또 꼬박 하루길이 걸렸죠. 그래서 도합 4일 후에 베다니에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4일 후에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마르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입장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애가 아파서 지금 응급실에 실려가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목사님한테 신방을 좀 오시라 그랬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런데 사흘 후에 나타났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시험 들죠.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나죠. 당연히. 원망하고, 그렇죠? 당연히 시험 들겠죠. 근데 마르다의 반응은 원망함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없어.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이 없었어. 아쉬움은 있었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은 시험 들고 원망하는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마르다의 반응,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신앙의 모습인 거죠.
그러한 속이 꽉 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의 모습을 갖춰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 중에 믿음. 우리한테 고난 중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37절 말씀에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으리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죠?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같이 슬퍼해주고 장사를 준비해주고 그러는데 주변 사람들이 맹인을 고친 이 사람이 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죠. 원망이에요. 아니 맹인을 고치고 5천 명을 먹이고 그런 큰 기적을 일으킨 이 사람이 왜 나사로는 살리지 못했는가 하는 그런 탄식 섞인 원망인 것이죠. 그러한 원망은 누가 했느냐면은 기적을 체험한 자가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맹인을 고쳐준 예수님인 걸 알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다면 그 능력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닥쳐지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리로 돌아서게 됐어요. 기적을 체험해 놓고도 삶의 그러한 위험이 닥치자 그러한 순간이 닥치자 이 사람은 원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가뜩이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안타깝고 애처롭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체험을 하고 자신을 향해서 할렐루야 호산나 그렇게 외치던 사람까지도 이러한 순간이 닥치니까 원망의 소리를 내니까 얼마나 비통스럽겠어요. 애통스럽고 그것은 바로 체험해놓고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을 향한 그런 비통함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상태였어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신앙 안고 없는 찐빵이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서 떠나 있어요. 나름대로의 모든 이유가 많이 있죠. 자기들 스스로는 합당한 이유겠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아닌 거죠. 그렇죠? 누구가 싫어서 누가 보기 싫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신앙 누군가를 원망하며 멀어져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은 우리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축복을 찾아다니는 미숙아들의 그런 행태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죄에 대한 설교가 없고 회개에 대한 설교가 없다면은 그 성도들, 그 양들은 어떻게 성장을 하겠어요? 그러한 설교 듣기 부담스럽다고 힘들다고 축복만을 전하는 그런 그 메시지만을 쫓아다니는 미성숙한 신앙 또는 어때요? 맛집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미식가들처럼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교회를 쇼핑하며 다니는 그런 신앙 여기가 싫으면은 여기에서 김 집사가 하는 짓이 싫으면은 다른 교회 가면 박 집사가 똑같은 짓 해요. 더 심할 수도 있어요. 재밌는 얘기는 이런 얘기 있죠. 총알 피하려다가 대포알 맞는다고. 옮겨봤자 거기가 거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조금 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려고 누군가 조금 잘못해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걸 배워가고 훈련하면서 나의 모난 모습 깎여나가고 상대방의 모난 모습도 깎여나가는 그 훈련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다니는 그러한 신앙 반드시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속이 꽉 찬 그러한 찐빵 같은 속이 꽉 찬 찐빵 같은 마르다 형제의 신앙은 어땠을까요?
흔들림 없었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원망함이 없었어요. 하다못해 형제가 죽었어도, 그 형제가 죽었는데도 사흘 만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원망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성숙한 신앙인 것이죠.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이미 썩기 시작한 거예요. 나흘이나 지나서.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표정처럼 시간 딱 재면서 예수님 4일 지났습니다. 그러지 않았죠? 마르다는 사흘 만에 나타난 예수님한테 이러한 어떠한 불평도, 불만도 표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으로 그 전에 섬기던 예수님으로 똑같이 섬겼던 거예요. 그 마음가짐이 변함이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흘 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다가 오셨을까요? 혹자는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오셔서 짜잔 하고 살려가지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고? 아니죠. 예수님은 그렇게 잔인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죽여까지 가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최초에 마르다가 신부는 끌어보내서 예수님한테 연락을 보냈을 때 하루길이라 그랬죠. 하루를 걸려서 가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하고 예수님 그 소식을 듣고 이틀을 거기서 더 머무셨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이틀 동안 예수님이 뭘 하셨는지 얘기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떠한 사역을 하시고 계셨겠죠. 그렇게 이틀을 계시고 나사로를 방문할 때 또다시 하루가 걸려서 총 사흘이 걸렸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마르다와 만났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어요? 죽은 지 사흘이 됐다 그랬어요. 4일이 지났어. 예수님이 마르다를 만났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부는꾼이 와서 예수님한테 소식을 전했을 때 그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날이란 얘기예요. 이미 그날 나사로는 죽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의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던 것이에요.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사흘 후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앞뒤 사정이 어쨌거나 마르다의 반응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라는 것이죠. 마르다의 반응에서 세 가지가 없어요. 세 가지가 없는 건 무엇이냐면은 원망함이 없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실망함이 없었어.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세요? 이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마리아가 향유까지 갖다 붓잖아요. 예수님한테 그 비싼 향유까지. 그러한 사랑에 대한 실망도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조차도 없었어요. 동생이 죽었는데, 그 형제가 죽었는데 단 한치도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 호칭을 보면 알아요. 그 슬퍼하던 유대인 중에 맹인은 고치면서 이 나사로는 고칠 수 없었다냐라고 이렇게 한 사람, 그 사람의 호칭이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라 그랬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주여, 주여, 주여.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정작 당사자가 더 화내고 더 원망해야 될 사람이 그 신앙이 변치 않았던 것이죠. 어떠한 상황이었든지 그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믿음을 이 마르다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성령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을 하고 그렇게 믿고 있으면서도 예배가 없는 그리스도인들, 뭘 믿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배가 없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한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걸 믿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죠. 구약서부터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계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 하는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우리의 상황이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예배가 있고 없고로 변하는 그런 신앙은 그거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열심히 일을 하시고,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안 했다 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 안 할 수가 있느냐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참 믿음은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고난에 처해 있든지 폭풍 가운데 있어도 변하지 않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이 여자를 보세요. 우산을 들고 성경책을 읽다 가다가 어떠한 성경 구절에서 은혜를 받았겠죠. 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으니까 그 자리에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이 빛 속에서.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갖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중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하고 기도를 하셨죠.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들의 무덤이에요. 굴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옮겨 놓고 앞에 돌을 굴려서 입구를 막죠. 이것이 전통적인 그들의 무덤이죠. 이러한 무덤 속에 나사로를 집어넣고 몸이 썩어가고 있는 상태였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자 마르다는 즉시 그 돌을 옮겼어요. 어떤 상태에서 옮겼어요? 이미 썩어가는 상태에서. 나사로는 이미 죽었어요. 4일이나 죽어서 그 육신이 썩어서 밖에 있어도 돌로 막았지만 그 근처만 가도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 상태는 그 유대인들, 슬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유대인들과 마르다와 그 마리아 모든 가능성을 포기한 상태라는 것이죠. 어떠한 일도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태, 그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르다한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상황을 무시한 믿음을 마르다한테 요구했더니 마르다가 즉시 순종하고 돌을 옮겼잖아요. 상황을 무시한 믿음이었어요. 이미 포기한 상태.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가서 냄새가 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그리하라 하니까 이미 다 포기하고 아무런 희망도 없는 상태이지만 예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그 즉시로 내가 왜 해야 돼요? 그거 이상한 일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마르다가 순종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의 기도가 깜짝 놀랄 만한 기도인 것이죠. 얘가 지금 뭐하다 걸려가지고 이렇게 놀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엄청난 일을 하다가 딱 발각된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을 목격을 했던가 하여튼 간에 굉장히 놀란 표정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꼭 이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나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가증한 기도라 그랬잖아요. 시장거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거 했고요 저거 했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대중 앞에서 이렇게 크게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꼭 필요했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 너 나와 그러면 끝인데 왜 이렇게 꼭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그 사람들, 그 주위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고 당연히 알지만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그 기도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낫게 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받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100%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 모두가 바라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응답은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따라하지도 않으면서 하려고 노력도 안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순종함이 있어야 응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순종 우리가 갖춰야 될 모습인데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기도 응답을 받고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고난은 닥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이 올 때 우리들의 반응, 그러한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반응이 그 신앙을 가르는 순간이죠. 누구나 경험하는 그러한 고난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은 축복을 향한 순종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냥 고생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그냥 거저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셔서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더 깊이 더 멀리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기회,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인데 다 잘 알아. 너무나도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다 아는데 왜 순종을 못하느냐 말이죠. 그게 문제예요. 들어서 알고 있는데 막상 순종하려니까 순종을 못하겠죠. 그 이유는 바로 믿음과 현실을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순간에서 일을 안 나가고 그러면은 아유 전기비, 전화비, 가스비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하나 그 현실과 믿음을 자꾸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내 앞에 당장 놓여있는 이 문제 보따리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죠.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가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단계를 못 넘어선다는 것이죠. 마르다의 순종이 어땠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 전혀 의심하지 않고 질문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굴리려 했을 때 아니 왜요? 어떻게 고쳐내시려고요? 수술하시려고요? 수술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의심도 하지 않았어요. 굴려라. 굴렸어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르다의 순종이었고 하지만 어때요? 안고 없는 찐빵 어때요? 현실의 눈으로 믿음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이 더 크게 보이고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는데 거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닥친 삶의 문제가 더 크고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고 걱정만 앞서는 것이죠. 걱정거리 앞에 있어서 걱정거리 끌어안고 있는데 어떻게 걱정이 안 돼요? 연탄불 끌어안고 있으면 뜨거워요? 차가워요? 뜨겁지.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물러서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그러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는 지금 사면 초가인 상태예요.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했다가 지금 죽을 위기에 시위대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사면 초가인 상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도 하나님은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는 것,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소금과 빛의 삶이에요. 소금과 빛.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나사로에게 주시는 생명회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주인이심을 가르쳐주는 그런 부르심이었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전지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생명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요? 나사로의 부활, 죽었던 나사로가,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나던 나사로가 살았던 것, 그것은 사명을 주시고 사명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부르심이었다는 것이에요. 많이 보던 얼굴이죠?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6번의 대수술을 거쳐가면서 꺼져가는 촛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풀어놓았더니 뭐하고 다녀요? 온두라스 가서 선교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풀어놓았더니 이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뭐하고 다녔겠어요? 여기 있는 이 사람처럼 전도하고 다녔겠죠. 나사로는 어디 가서 말할 필요가 없었어. 그냥 걸어 다니는 것 자체가 복음 전도였어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부패한 육신으로 새 생명을 얻고 그 모든 썩었던 살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흔적은 남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상처가 남아 있었겠지만은 그러한 부패한 육신으로 다시 살아난 그 나사로, 그의 삶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은 바로 제자의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전도 다닌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내셨더니, 하나님께서 부활하도록 그렇게 해주셨더니 그 삶이 바뀐 거죠. 부활한 나사로, 그 삶 자체가 복음인 것이에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나사로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서 얘기해. 저 사람이 예수가 살렸던, 죽었던 나사로야. 삶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을 받은 나, 새 생명을 받은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구원받으신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말을 하고 있어요. 명령하고 계시죠.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것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바로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생명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변 사람들 그 사회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들에게 화평을 청하고 그들과 함께 친하게 지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화목하게 하는 것.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안 나잖아요. 하모니가 안 맞잖아요. 하모니가 있게 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또 빛의 역할은 어때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은혜 받고 역시 그리스도인이 맞구나,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틀리구나, 하나님께 영광 올리도록 그러한 삶을 살려는 것이에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전도자의 삶인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임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니라 그랬어요. 안고 없는 찐빵은 버려진단 말이에요. 복음 전파 없는 신앙,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신앙,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소금과 빛의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였었건 어떠한 상처를 안고 살아가건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떠한 상처든 그 상처를 딛고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실 것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들 성도들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을 받은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참 믿음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참 믿음이라는 것은 폭풍 가운데 변하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삶의 고난이 닥쳐오고 어떠한 어지러운 복잡한 일이 생기더라도 그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에 그 난관을 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다는 그런 믿음으로 어려운 순간 이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고, 나의 상처, 내 삶의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참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